창세기 4장 26절 같이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노스, 히브리 원문은 에노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노시, 사람이란 의미인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아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더덥다, 연약하다, 돌이킬 수 없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의 아지라고 하는 말인데 그때, 그 후 그런 말이고요.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인데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할랄이라는 말은 꿰뚫다, 관통하다, 시작하다. 그런데 거기에 관사가 붙어서 후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지금 제가 해놨는데 후할. 그러니까 관사가 붙어서 그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작. 그렇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가 아니고 그가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셋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는데, 에노시란 사람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의 아들을 낳아놓고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에노시라 이름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에노시를 낳은 후에 에노스가 인간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줄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그때부터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신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무이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는 세상에 둘도 없이 홀로 존재하신 유일무이하신 영원하고 변함없고 인격적이고 고유하신 그런 칭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에는 거기에 관사가 붙어서 그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신들도 그냥 다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그냥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는 하가 붙어서 하 엘로힘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세상 신과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는 관사가 붙지를 않아요. 왜? 유일무이하신 세계의 어떤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럴 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라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라 이름을 불렀다. 부르기 시작했다. 그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라 해서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창세기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요.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아니 모세 때에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일러주었는데 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죠. 그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기록은 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모세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80세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 보내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일러주었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르쳐 주었지만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데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라고 기록을 해요. 마찬가지 의미이지요. 우리 인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호칭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단지 그냥 입으로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다. 경외하게 되어지니까 어째요?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모세가 기록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불렀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모세는 기록할 때에 여호와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삭 때에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좀 족보를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것으로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사라져버리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버림받았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가 게난, 게난이 말랄렐, 말랄의 야렛이 에녹, 에노시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라멕이 루아를 낳았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 남지요. 그래서 노아가 또 함셈, 야벳을 낳는데 그 세 아들 중에 노아의 뒤를 잇는 자는 누구냐면 셈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셈을 낳고 그렇게 나와요. 또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루를 낳고 루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의 19세 손이에요. 아브람은 셋으로부터서는 18세 손. 그리고 다 죽고 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노아로부터 따진다면 10대 손이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셈으로 따지면 노아의 9대 손이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졌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서 시작되어진 그 계열이 셋에 와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노아의 때에 와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지만 노아의 가족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 8식구 가운데도 셋째 아들인 셈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그러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형제들을 낳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열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누구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여호와를 몰랐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그런 걸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창세기 26장 가면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모세가 기록할 때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도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심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8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자들의 삶은 사라지고 어떠합니까? 온갖 잡동사니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버림을 받고 이런 난리가 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호와께 감사.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해야 한다. 그 말은 제발 세상 신 쫓아가지 말고 육신 쫓아가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 쫓아가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어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하나님 이름만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신도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세상의 신도기예요. 하 엘로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 근데 요즘 자유주의가 온 세상을 덮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 엘로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엘로힘만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 신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온갖 세상 신들을 섬겨요. 그러죠? 어제도 누가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여호와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신들하고 똑같이 여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하나님이고,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나 맹자도 하나님이고, 세상에 믿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이름만 다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유교에서는 공자나 맹자라고 하고,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같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이란 말은 모든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도를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신들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쫓아서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죠?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맨날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없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여호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에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8편 1절 2절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찬송도 여호와께 하라는 이야기. 너희 기분 내려고 찬송하지 말고, 세상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노래를 왜 불러요? 자기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찬송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찬송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물론 찬송을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지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기분 좋자고 찬송을 하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찬송 안 해. 이 꽉 다물면 기분 나쁜데 뭔 찬송을 부르냐. 그리고 이 꽉 다물고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께 찬송하. 왜 여호와께 찬송하? 하나님께 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해? 네가 찬송하고 네가 찬송을 받지 말고. 우리 가끔 기도하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 찬양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찬양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것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도들이 은혜도 받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찬양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 성경에 어디에 찬송하는 자가 또는 찬송을 듣는 자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마디도 성경에 안 나와요. 오직 여호와께 찬양하는, 여호와께 찬양.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악된 자들이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근데 누구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사단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랬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돌이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돌이켜요? 누가 이걸 돌이키냐고. 욥은 그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나약하다 그 말이에요. 병이 들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제 누가 좀 장례식을 해달라고 해서 서울에를 갔다 왔는데, 그분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갑자기. 한 2, 3개월 사이에 갑자기 병이 발병돼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손도 못 쓰고 돌아가셔버렸는데, 예. 이제 67세 되신 분인데, 아직은 살만하신 분인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 예. 작년에는 제가 아는 원장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산에 갔다가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진드기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대요. 해독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2주도 채 못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1일 만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충북대병원에서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그 해독제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진드기,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쬐까는 진드기 하나 물렸다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욥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다? 에노시라 했다. 에노시, 연약한 존재. 예? 돌이킬 수도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에노시라 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고 내 상처를 싸맬 약도 없고. 우리 인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고칠 수 없는 우리 인생. 예? 우리 한 3년 코로나를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암도 고친다고 하는 현대의학에서 그 코로나 하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죽었냐.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노시라는 얘기예요. 에노시. 나약한 존재, 돌이킬 수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셋은
아들의 이름을 내놓으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시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전에도 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아니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 때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 그런데도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에 와서야 셋을 통해서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8절 29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것 알고 하나님 섬기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 누가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 세상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마호멧이 공자나 맹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것 알고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 쫓아가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권력 쫓아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원방에서 구원하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실 리도 우리에게 태평과 안락을 주실 리도 하나님께만 있다. 잊지 말라고 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고. 온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 돈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유일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단순히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외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시라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요, 돌이킬 수도 없는,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 얻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